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약 10개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을 기록합니다. 그 여행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자들, 아마도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하룻밤 머무르기를 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절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와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탄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일종의 피가 더럽혀졌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척받아서 언약 백성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쓰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당성, 정통성을 인정하시는 동시에 사마리아인들 자신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행보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내 편이 아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제자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일명 능력 뽕이라고 하면 될까요? 뽕에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치유하고 해왔는데 그러느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 때문에 지금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만 하시면 제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키겠습니다.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서 불을 내려서 멸하겠다고 어느 정도는 협박하듯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제가 행동대장이 돼서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저 예수라는 선지자는 내 편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 근본적인 개념상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편, 네 편을 가를 때 여호수아서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딱 마주치고서 그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묻죠. 내 편이냐, 적들 편이냐. 그랬더니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은혜로 주어진 능력을 휘두르면서 일명 뽕에 차오를 때가 있죠. 은혜가 자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는 게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뭐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신대원 동지들, 동료 전도사들 많은 이들이 저에게서 다양한 능력들을 발견하고 알려주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차마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 능력과 은혜가 저에게 상당히 큰 자랑이 되고는 했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자랑이 되고는 했어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란 표현을 쓰죠. 금수저가 있다고 합시다. 뭐 부모님이 재벌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번 돈 아니죠. 그냥 부모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거저 얻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 금수저에게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자랑이 되곤 합니다. 휘두르면서 만족감에, 우월감에 빠지곤 하죠. 그것처럼 저 역시 분명히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래 뭐 어쩔 건데 나한테 이게 있잖아 이런 식의 어찌 보면 되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자랑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상담받고 있는 교수님이 정말 은혜를 은혜로 사용하시는 좋은 예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상담 잘해요. 저 되게 상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지치지도 않고 이 상담을 되게 기꺼이 해나갈 수 있고 심지어 제가 나이 들어서 이 상담을 못하게 되더라도 저는 제 은사를 발휘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감탄스러워요. 그분이 저를 상담해 주실 때 진짜 상담 잘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그 상담할 때에 살아나는 게 보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자랑이 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지금은 자랑이 된 상태로 이제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끄지시고 다른 마을로 갈 때 이제 57절부터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다 공통점은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주제에 대한 세 가지 상황인 거예요.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일종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뭐라 그러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쵸. 뭐 여우, 공중의 새. 어쩌면 사실 우리 뭐 어디 사는지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는데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집이 있고 먹을 게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되게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듯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마저도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쓸쓸히 외롭게 돌아가신 주. 그쵸.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건 결국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는 안락한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또한 나그네 길입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 나그네입니다. 하늘이라는 본향을 따로 둔 채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다시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줬죠. 40년 동안을 계속 광야에서 떠돌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 땅에 안락한 처소가 없다는 것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처소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걸 이제 믿음의 예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적지를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 길 하나하나 세세한 것, 그 길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자세한 과정은 모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지, 영원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지금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 지금 맛보는 하나님 나라조차도 너무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의 온전함과 완전함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흐릿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아, 지금 내 인생을 계획을 하죠. 몇 년 뒤면 나는 이렇게 살 것 같고 10년 뒤면 15년 뒤 20년 뒤면 아마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저 같으면 되게 단순하게 저 같으면 뭐 5년 뒤에 나는 뭐 목사로 뭐 뭘 하고 있을 거고 뭐 한 20년 뒤에는 뭐 혹시 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되게 단순하고 흐릿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죠.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고난들이 숨어 있을지, 어떤 또 속 뒤집어지게 하는 사람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 내일 일을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5분 뒤를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녹화를 끝내지 못한 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을 모르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적지는 보여주셨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나 인자가 참으로 평안히 안식하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주권자로서 왕위에 오르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또한 그 길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59절부터 62절은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더 나오는데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이 있으니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장례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과 작별하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허용할 만한 일 아닙니까? 사실 가족 장례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그렇지만 유대교 율법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뭐 집회서, 마카비서 이런 유대교의 전통 책들 가운데는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또 가족과 작별하는 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부를 때 엘리사가 그러면 가족들에게 입 맞추고 오게 허락하소서 작별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락했어요 그땐.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부하는가? 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긴박함이 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모든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린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 새하늘 새 땅이 이 가운데 임하고 언제 최후의 심판이 있을지 모르는 이 말세에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새가 없다는 말씀이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례하고 싶다는 한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좀 세죠.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닌 사람들, 이게 이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이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어도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선이 아닌 사람들 보고 아버지 장사하라고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도전적이고 급진적입니다. 하지만 이 약간의 불편함을 잠깐 킵해두고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또 가족과 작별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식으로 하면 이런 얘기일까요?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럴듯하죠. 고속도로에서는 뒤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부였다가요. 또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가족도 버렸고 직장도 버렸네요. 모든 걸 버린 거랑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실 흥미롭게도 정작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은 가족과 의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 우리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아오시더니 청탁을 넣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 잘 좀 봐주십시오.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 청탁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의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주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과 의절해야 했다면 이들은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 이걸 너무 과장해서 가족과도 연을 끊고 세속과도 연을 끊고 산속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거 없어. 똑같아. 이런 식으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가족보다도 일보다도 나의 유익과 나의 가치관과 즐거움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우선되는 희생과 헌신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비인도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제부터 가족과는 연을 끊어야 해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바탕에는 진짜로 나를 따르기 위해선 아버지와 연을 끊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너는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라는 지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믿음이 모든 것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재작년쯤이었나요? 재작년 겨울에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공식 명칭이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95%가 이슬람이에요. 파키스탄이 원래 인도와 한 나라예요. 힌두 파키스탄이라 부르죠. 인도와 한 나라였는데 분리된 이유 자체가 종교적 분리입니다. 힌두교들은 인도에 남고 이슬람 교도들이 나와서 세운 게 파키스탄이에요. 이 정도로 이슬람이 강세인 파키스탄 속에 기독교 인구가 2%가 채 안 됩니다. 2%가 안 되는데 400만이 넘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자,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임을 공표하면서 파키스탄 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으나 수많은 멸시와 수많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과 그 모든 눈초리를 견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갔을 때 가장 감동받았던 건 이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서 과연 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가치관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믿음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말은 나에게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가 반전되고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묵상하면서 느끼건대 우리의 삶은 복음을 받을 때 아마도 기본부터 다시 해석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해체되고 맨 아래 가장 기초에 예수라는 반석을 다시 깔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다시 한번 차례차례 세워져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되게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제가 복음으로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이전의 가치관들에 복음이라는 포장지만 덧씌워서 살아가고 있었던 걸 발견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비판하실 때 평토장한 무덤 같다 표현하신 그게 꼭 내 꼴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이제 무너짐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요. 저는 변화했다고 착각했는데 변한 척하고 있었던 지점들을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예수님 만나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회복과 재정립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앞부분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능력 뽕에 차서 그걸 자기 힘인 줄로 알고 자꾸 내 편이 아닌 자들을 적으로 삼아서 그들을 향해 휘두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을 따르는 삶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그 일이야말로 목숨 걸린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신가요? 더하여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따르고 계신가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나의 힘처럼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고백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머뭇거리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 주님,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 고백하면서 은혜로 받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이들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 휘두르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의 습관들, 이런 왜곡된 마음들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또 다시 한번 그 위에 주님의 마음을 올바른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